할렐루야. 2020년 4월 12일 생명의 말씀교회 부활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이 시간 성령으로 하나 되는 시간,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 부활의 소망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 우리도 마지막 때에 주 안에서 다시 살리시는 주님,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여 우리가 예배하오니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심령마다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연합 예배로 드리는데 영유아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함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영광 다시 사신 주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사망 권세 모두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유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무덤 이기신 예수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유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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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이절로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만유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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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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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아멘. 무덤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주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그 영광이 온 세상을 덮을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 소망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감사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영광을 온 열방 가운데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두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마음 모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부활주일인데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아가 부활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차마 인간의 육체로서 견디기 어려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며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기까지 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부활의 소망을 몸소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한없는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감사를 몰랐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영적 자유로움 뿐 아니라 육적으로도 거리낄 것 없이 거리를 활보하며 보고 싶은 사람들과 마음껏 시간을 보냈던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인 양, 마치 우리의 능력인 양 감사함 없이 누려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택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안타까워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선택하여 순종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우한에서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 시작되었을 때 그냥 막연히 먼 곳의 일인 것 같던 일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우리의 일상에 큰 변화를 일으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상황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였던 일이라 언제까지 이어질지 마냥 두렵기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당장 내 앞에 주어진 일들을 나의 소명으로 받아들여 매일매일 주어지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담담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그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우한 코로나에 감염되어 고통받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속히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바이러스가 조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태가 너무 길어져 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사오니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감염의 위험 가운데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에게 함께 하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주일학교의 어린 친구들이 학교에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 기간이 힘들었던 기간이 아니라 평생을 간직할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지혜와 인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가정재단을 쌓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어린 때부터 바른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이 환련을 통하여 하나님께 다같이 돌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로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믿는 자들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한 모든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성령님이 강하게 붙잡아 주시어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준비하며 교인들을 위하여 섬기는 한민 이금미 목사님과 김따혜 간사님 가정에 특별히 함께 하시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에 부치게 섬기는 이 모든 정성을 알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온라인으로 레마 기도회도 재개되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준비되고 있사오니 많이 참석하여 성도 간에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함께 신앙을 키워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도 함께 하여 주시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에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어 의료와 위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곳에서 사역을 감당할지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강건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맡은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국에서는 다음 주 4월 15일까지 총선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특히 자신의 사리사욕과 권력욕이 아닌 진정한 애국애족의 순수한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민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한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눈 감으면 떠올려지는 너무 그리운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떠올려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비록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부활의 기쁨을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또 잠시 떨어져 있지만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서로 성도들을 서로 생각하며 축복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부활의 소망이 넘치시기를 또 부활의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 부활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는 다음 세대와 함께 드리는 연합 예배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뛰어논다 해도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레마 기도회 온라인 모임 안내입니다. 가정과 자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방법은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모임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이경민 집사님께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배 및 교회 출입 제한 안내입니다. 싱가포르 정부 지침에 따라 5월 4일까지 교회 내 모든 출입이 제한됩니다. 모든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예배 생중계를 위한 교회 내 모임도 제한되며 미리 준비된 영상으로 매 주일 12시에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데 빈손으로 예배하지 않고 부활에 대한 소망과 감사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목적헌금, 이 시간 하나님께 모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각 가정마다, 각 직장마다, 각 사업터마다 하나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건하여서 이 세상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일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공부하지만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더하시어서 이 시간 지혜와 지식이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학교 다니는 시간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는,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예꿈 꿈들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은 행복하고 기쁜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더 많이 기뻐해야 할 주일인데요. 과연 오늘이 어떤 날인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살펴보도록 해요. 오늘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어볼게요.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전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번엔 영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게요. The day after the Sabbath day was the first day of the week. At dawn on the first day, Mary Magdalene and another woman named Mary went to look at the tomb. At that time there was a strong earthquake. An angel of the Lord came down from the heaven. The angel went to the tomb and rolled the stone away from the entrance. Then he sat on the stone. He was shining as bright as lightning. His clothes were white as snow. The soldiers guarding the tomb were very frightened of the angel. They shook with fear and then became like dead men. The angel said to the women, "Don't be afraid. I know that you are looking for Jesus, the one who was killed on the cross. But he is not here. He has risen from death as he said he would. Come and see the place where his body was."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며 크게 슬퍼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면서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어요. 그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자신을 위해 마련한 무덤에 잘 모셔두었어요. 그리고 커다란 돌로 입구를 막았어요. 그리고 로마의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지 않도록 무덤 앞을 지켰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갑자기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 돌문을 굴려냈어요. 그곳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두려운 나머지 죽은 사람처럼 굳어버렸어요. 마침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그곳에 왔어요.
천사는 여자들에게 말했어요. 두려워 말라. 너희가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분은 말씀하셨던 그대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으니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여라. 여인들은 무서우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말에 매우 기뻤어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달려갔어요. 그때 누군가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평안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나의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그곳에서 나를 볼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로 인해 크게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11명의 제자들은 갈릴리로 달려갔어요. 그들 역시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며 그분께 경배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워 그분을 눈으로 보면서도 완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도 믿음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말씀을 들으며 크게 기뻐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동생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심지어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후 사도 바울에게도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이들은 이 놀라운 사건의 증인이 되어서 자신이 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기록된 말씀으로 남아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졌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일에 증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외쳐보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가나안 농군 학교를 만들었던 김용기 장로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날 기자가 와서 농사 짓고 있는 장로님께 이렇게 물었답니다.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그러자 장로님이 아니요. 그런데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요즘 행복하냐 물으면 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현재를 살고 있습니까? 싱가포르 사회는 보다 엄격한 사회 격리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원도 학생도 주부도 대부분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좁은 집에서 온 가족이 24시간 생활하다 보니 답답해서 가족 간의 다툼도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 중에는 방학을 맞아 한국에 갔는데 코로나 사태로 싱가포르에 들어오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 상황이 길어지면 학업을 미루고 군입대를 생각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직장인은 어떻습니까? 몇몇 성도 중에는 직장 문제로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직장이 갑자기 문을 닫아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한국으로 이미 돌아간 청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목사인 저에게 누가 행복하십니까? 물으면 저도 아니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싱가포르에서 행복과 불행을 넘어선 감사하는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그렇습니다. 오늘이 기독교 절기 중 가장 기쁘고 행복한 부활주일입니다. 설교자가 큰 소리로 예수님의 부활을 행복하게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생명이 아파하고 죽어가는 이 시기에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누군가 아프고 불행한데 나만 행복한 것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것이 제 안에 있는 감사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에게 친히 생명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어려운 시기에 세상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생명의 말씀 교회 성도들이 있기에 제 가슴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인생을 행복한가라는 관점으로 보아왔다면 요즘은 이렇게 감사한가라는 보다 신앙적인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 감옥에 갇힌 바울은 자기 삶에 대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감옥 안이든 감옥 밖이든 돈이 있건 돈이 없건 배가 부르던 배가 고프던 간에 그것을 넘어서서 한없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주셨다는 감사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더 가지고 혹은 더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원래 처음부터 감옥에서도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높고, 자기가 가장 옳고, 자기가 가장 하나님 사랑 많이 받는 그런 1등 인생이라 홀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 당시 가장 존경받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으며, 히브리어 헬라어에 매우 능통하였고, 텐트 치는 기술을 배워서 어느 나라에서건 어떤 상황에서건 돈을 벌 수 있는 실용적 지식도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율법은 소름 끼치도록 철저하게 지켜서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또 유대 권력의 최고봉인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매우 가까웠던 인물입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의로 누군가를 틀렸다고 정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으로만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 자기 생각에 악이라 생각되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오름으로 남을 죽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의 관점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악이요, 사형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다 그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이 음성에 그는 그 자리에서 그만 땅에 엎드러집니다. 원어를 보면 추락했다는 뜻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인생이 하나님과 정면으로 부딪혀 엎드러지고 고꾸라지고 추락하는 경험을 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영안이 열려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3일 동안 눈이 멀어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과 땅이 뒤바뀌듯 자신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한번 망하는 경험을 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신을 다시 보니까 잘난 줄만 알았는데 그냥 부끄러움 투성입니다. 못나도 이렇게 못난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만나주신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2000년 전에는 의료기술이 열악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은 무언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치 그렇게 자신이 모자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열등감의 고백은 아닙니다. 자존감이 문제 있는 사람이 하는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은 자기만 옳다 여기고 하나님 마음은 아무것도 모른 채 교회를 핍박했던 나, 이렇게 못난 나도 주님이 만나주셨다는 그런 넘치는 감사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난 사람은 구체적으로 삶의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까? 바울은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는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사람은 삶을 시간 안에서 살게 되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그 시간을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사람은 절대 우리 스스로 잘못된 과거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돌이킬 수 없는 과거도 구원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신다는 말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자신이 만났고 자신이 전한 예수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주님의 몸인 교회를 박해하는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죄를, 그 죄를 위해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 같은 사람에게도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모든 과거를 용서받고 현재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는 것, 죄스러운 것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과거의 발목이 잡혀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것이 죄요 사망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돌이킬 수 없던 과거가 용서받고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잃었던 감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은 돌이킬 수 없는 과거도 고치시고 회복하셔서 현재의 우리를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돕고 인도하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워 보이는 미래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이 내 죄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살리기 위함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신 것을 말한 다음에 우리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라 말합니다. 그때는 이 땅의 모든 권력과 모든 나라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된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큰 아픔이요 슬픔인 사망을 예수님께서 멸하신다 말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여전히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역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염병이나 전쟁, 자연재해나 경제적 어려움이 전 세계적으로 닥치면 지금이 종말인가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세상 끝, 세상의 끝은 어둡고 무서운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그 종말의 진짜 모습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절망이 아니고 희망입니다. 질병도 슬픔도 잘못된 권력도 심지어 사망의 권세 그 자체도 모두 끝이 나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잠시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 피조세계 전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보다 먼저 잠든 성도들이 부활하고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이것보다 기쁜 소식은 없는 겁니다. 사람은 지금 잘 살아도 미래가 어두우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려워도 미래가 밝으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성도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자임을,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이 제 아버님이 하늘나라 입성하신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녁에 시간을 정하여 한국의 어머님과 영상통화로 1주년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한 명씩 아버님과 함께한 즐거운 추억을 이야기했는데 가족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그냥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대화하고 싶어도 대화하지 못하고 손잡고 싶어도 손잡지 못하는 가슴 아리는 아쉬움은 있지만 곧 다시 만날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의 눈물 안에는 담겨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는 절대 슬픔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갖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로부터 끊어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다시 만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우리의 미래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면 우리의 현재 삶도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미래의 소망을 주셔서 우리의 가슴 아픈 현재도 구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는 과거, 또 우리가 결코 예측할 수도 뜻대로 만들 수도 없는 미래, 이 두 가지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현재에 더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 과거를 용서받고 부활을 통해 미래에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현재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시면 바울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게 구원 아니냐 묻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아픈 사람 낫게 해주시고 죽은 사람 다시 살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말입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부활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여 생긴 오해들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그리고 살려주셨던 사람들은
모두 다시 죽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그리고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살리셨지만 그들은 나이 들어 다시 죽습니다. 그들은 부활한 게 아니라 잠시 소생했던 겁니다. 그들은 지금 잠들어 있고 우리처럼 부활의 때를 함께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고침, 진정한 회복은, 그리고 진짜 부활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도록 부활의 때에 있을 일을 2000년 전에 미리 선험적으로 보여주시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을 기다리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회복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데 왜 이 땅에 악이 판을 치는가? 이런 것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그 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킨 군대가 잠시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점령하는 지역, 세상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독립군으로 묘사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현재에 악의 군대가 이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은 2000년 전 십자가로 이미 패한 군대이고 잠시 후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악의 부대를 모두 소탕하시고 독립군으로 남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런 성경의 중요한 개념들을 어린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C.S. 루이스가 동화책을 썼는데 그게 바로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그 책에서 마녀의 부대가 현재의 나니아를 다스리고 있지만 아슬란이 돌아와 남은 독립군을 연합해 마녀를 이기고 그 땅에 봄이 다시 찾아오게 되죠.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이런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깊이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57절부터 58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에도 온라인으로 모이기를 쉬지 않고 더욱 주의 일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과 이웃 중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없는지 잘 살피고 서로 돕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든 섬김에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부활의 주님이 내게도 보이셨다고 고백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삶이 힘들다고 포기하기는 아직 너무 이른 겁니다. 십자가 능력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며 오늘의 삶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변화되는 나의 사건으로 고백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온전히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우리의 현재 가치관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 땅의 행복만 추구하던 삶에서 영원한 나라를 다시 소망하며 이 땅에서 잠시 힘들어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부활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사셔서 우리의 모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과거를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앞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가 절망이 아니라 생명이요 소망의 때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그때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찌 변화시킬 수 없는 우리의 미래를 소망으로 가득 채우신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변화됐던 것처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 이 부활주일에 우리도 만나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때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깊게 만나고 소망을 붙들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해 계속 중보하는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세상 가운데 나누는 그런 넉넉한 성도를 되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우리 가정에서도 앉아 계시지 말고 자녀들과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될 때까지 언제나 주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널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대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주네 건짐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전혀 없네.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붙들고 한 가지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슬픔 거두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 거두시고 우리의 모든 사망 거두시고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부활의 복음으로 살려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믿음의 주님, 우리의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여 사망이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많은 생명이 죽어가며 아파하고 신음합니다. 주여 이 어두운 세상에 눈물을 닦아주니 누구입니까? 이 아파하는 세상에 누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부활하신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생명의 강가로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망이 다스리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만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 같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아픈 시기에도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기로 다짐하고 더 나아가 아픈 세상을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으로 치유하며 위로하기로 다짐하는 새벽 이슬같이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우리의 아픔의 자리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부활 축하드려요. 예수님 부활 축하드려요. 예수님 부활 축하해요. 예수님 부활 축하드려요. 예수님 부활 축하드려요. I love you. 예수님 부활 축하드려요. 예수님 부활 축하드려요. 예수님 부활 축하드려요. 예수님 부활 축하드려요. Jesus has risen. 예수님 부활 축하드려요.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